샬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날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마 쫓기는 인생과 쫓는 인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쫓기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에서 계속해서 쫓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에 쫓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에 쫓기는 이유는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왜 쫓기며 살아갈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왜 사람들은 건강에 쫓기며 살아갈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신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출신이 아리마대 지역이라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아주 큰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며 지내왔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것을 자신이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그 공회 의원들 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거나 알게 되면은 그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공회 의원의 그 세상적 지위와 그러한 권력들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겨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회의원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신성 모독자라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정치 인생도 끝이 나게 되고 또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세상의 그 커리어들도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쉽사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즉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세상의 유익들, 그 스펙들,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돈과 세상의 명예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동료나 상사에게 그런 차별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혹은 숨기진 않더라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온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를 잃을까봐 그리고 같은 공의원들에게 쫓겨나게 출교를 당하게 될까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렵고 자신의 돈과 세상적인 지위가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그가 정말 놀라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에 속한 자인 것을 공공연하게 빌라도 앞에서 또 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단이고 행동이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삶의 관점이 변화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숨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히고 다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12 제자들도 감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어요.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웠던 일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아왔던 그 요셉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숨기며 믿음 생활을 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정말 십자가에서 몸소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구약에서 그토록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저분이야말로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쫓는 삶, 쫓아가는 삶. 무엇을 쫓았겠습니까? 새로운 표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쫓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세상적인 스펙,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그는 자신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자기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는 곳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로서요, 자기의 무덤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30살 청년이었던, 33살 청년이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에 자신의 무덤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묻히실지, 어떻게 장사 지낼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임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는 그저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바로 이 연약한 한 인간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훗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정말 전율이 왔을까요? 전승에 의하면요, 요셉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출교당하고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과 아픔보다는 이제 새로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자신이 찾았던 삶이었고 그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12 사도들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 또 그의 이 담대한 결정과 행동을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게 하셨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쫓기는 삶에서, 세상의 것에 쫓기는 삶에서 이제 새로운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쫓아가는 삶의 표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은요, 그 할빈에 그 만방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열방학교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학교를 이제 처음 설립한 사람이 바로 최하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최하진 박사님, 최하진 선교사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분이 쓰신 책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건데요. 이분이 11년 전에 우리 베델교회에서도 오셔서 간증을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포란 목사님과도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이시고요. 이 만방학교를 설립하실 때 포란 목사님도 정말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기도도 함께 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후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세상의 이력으로 보면요, 굉장히 스펙이 세상 말로 빵빵한 분이시거든요. 카이스트 교수였고요. 또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해달라는 그러한 청빙도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 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마만큼 성공한 그러한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그런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 그리고 세상의 높은 지위들을 포기한 채 불현듯 중국으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만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도, 어떤 참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돈과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은 채 정말 중국에서 그 허헐 벌판에서 단돈 1원도 없이 학교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그 학교가 이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생 수만 약 1000명이 넘는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명문 학교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이 최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좋은 직장과 안정된 삶을 포기한 것이 아쉽거나 후회된 적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최 선교사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박사학위, 교수직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고난주간 동안에 함께 또 저와 말씀을 나누신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새로운 표대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최하진 선교사님처럼 조금씩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했거나
혹은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그것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용기를 내셔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정오의 태양과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고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세상의 것이 날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결단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또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